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예배가 은혜롭다고 하는 교회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런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갔는데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감동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전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요. 이 스크린에서는 화려한 영상과 자막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스피커에서는 공연장보다 콘서트장보다 풍성하고 웅장한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세련되고 유머러스한 스피치로 성도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건가, 공연을 보러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스크린과 스피커와 음향과 음악과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총 12명의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 두 지파로 둘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한쪽은 메뚜기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밥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두 보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는 잡아 먹힌다,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하루살이다 라고 하는 그 보고를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훈련이 필요하겠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게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장, 오늘 15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배자로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여전히 내 아들과 내 딸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 어려워하는 레위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광야의 시간은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이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광야지만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로로 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종로로 타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합당한 예배자로 훈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줘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괜찮은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는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배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를 이제 기르게 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은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번제로, 곡식은 소제로, 포도주는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분의 1이고 무슨 몇 흰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예배와 신약시대의 예배는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짐승과 같이 제물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시대 예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가 다르고 신약시대의 예배가 다릅니다. 초대교회 예배도 다르고 중세시대의 예배가 다릅니다. 16세기의 예배가 다르고 19세기의 예배가 다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의 예배가 다르고 현대교회의 예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왜 더 살리는 교회는 대표 기도 시간이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표 기도가 있는 그런 나라의 예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는데 설교는 이제 선교사님이 하면은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역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국 사람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 기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대표 기도가 마치 없으면
이건 예배가 잘못된 거야. 어떤 분들은 장로교단이나 타교단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침례교단은 사도신경을 다 믿고 인정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을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냐고. 예배에 이제 순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의 형식은 계속해서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려면요, 오늘도 이렇게 양을 데리고 와서 목을 치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끌어내가지고서 깨끗하게 씻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드릴 때, 4절에서도 드리는 자, 드릴 것이며, 5절에서도 드리는 제물, 7절에서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8절에서도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9절에서도 함께 드리고, 10절에서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은 완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은사, 재능, 달란트, 이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죠?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받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근데 예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는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예배로 드렸을 때 먼저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듣는 마음, 그게 솔로몬은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십니다. 언제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때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배 순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 순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받기만 하려고 해요. 예배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본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공연을 본다, 콘서트를 본다, 쇼를 본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연도 아닙니다. 콘서트도 아닙니다. 쇼도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을 드려야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만 오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예배 시간 순서에서 설교 전에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언제 도착해야 될까요? 찬양을 드리려면 여러분 다 올 때까지 계속 한 찬양 한 30분 할까요? 찬양을 드리려면 예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니까.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전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그냥 딱 시간 맞춰 도착하면 될까요?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얼굴도 보고 옷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만나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진 않아요. 마음을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본능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삶, 향기로운 삶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이 헌금이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직접 드릴 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헌금을 드릴 때 그때는 제일 깨끗하고 제일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거나 구겨져 있거나 그러면 다리미로 다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구겨져서 대충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예배 시간 얼마 전에 도착해야 될까요? 최소한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부 예배는 몇 시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원래 50분이었는데 50분에 도착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55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도 몇 분 도착해요. 자, 그러면 55분 전에 10분 전에 도착하려면 몇 분에 도착해야 되죠? 8시 45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찬양팀도 그 전에 찬양이 맞춰져야 돼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고 도와줘야죠. 2부 예배는 우리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50분에 찬양이 시작합니다. 10분 전 하면 몇 시죠? 40분입니다. 10시 40분입니다. 제가 오늘 10시 한 43분, 2분, 3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2분 계시더라고요. 중보기도팀이 예배 중보기도팀이 끝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조금 일찍 올라오는데 오늘 조금 늦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배당이 딱 오면요 예배 중보기도팀만 올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할 때 예배 중보기도팀만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을 드리지 않고 나는 예배 시간 설교를 잘 들었다. 그럼 은혜로울까요? 은혜 많이 받을까요? 아니요.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받기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려야 내 마음이 예배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바스로 준비되어서. 그리고 봉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차세대 봉사하고, 새가족 봉사하고, 카페 봉사하느라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봉사 때문에 늦었는데 그럼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만큼은 이해하실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봉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내가 못 받겠다. 여러분, 봉사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봉사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본인도 상처 안 받아요. 봉사만 해보세요. 나중에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게 봉사가 아니라 싸우기 시작해요.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려면 1부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봉사를 2부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거지, 나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거는 봉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되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드린가? 첫 번째,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만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앉아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온갖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몸만 앉아 있어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세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콘서트가 아니니까, 공연이 아니니까, 쇼가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십니다. 다음으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갈아서 깨뜨려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삶 그대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교만과 욕망을 깨뜨려서 드리는 겁니다. 갈아서 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갈아서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상태로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 좋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판단하거나 설교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을 곱게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드려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제로 드려야 됩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초상집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쁜 시간인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이 삶을 결정합니다. 삶의 열매가 다릅니다. 근데 예배를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 삶이 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드릴 때, 먼저 드릴 때에도 번제로, 소제로,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13절에 보시면은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방법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본질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타국인,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를 드리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항상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은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화투를 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상대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목을 조르 오는데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 해서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뭔가 잡혔어요. 찔렀어요. 과도였습니다. 칼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황급히 강남 터미널로 도망을 가는데 무조건 버스가 있어서 그냥 탔습니다. 김제 가는 버스였다고 합니다. 김제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답니다. 칼에 찔린 사람이.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나도 이제 수면제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어디에선가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라고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추운 2월 달이었는데요. 창문을 딱 닫아버린 상태로 난로를 피우고 밤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분은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술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을 막 바라보고 막 째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다 이동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목회자도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술 먹고 교회에 왔어? 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눈총 받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더 이상 예배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리고, 그래서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관방에 들어가면서 소주를 또 사가지고서 수면제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 수면제 다 먹어야겠다, 그리고 끝내야겠다라고 하고 술을 마신 후에 수면제를 드셨는데 한 알만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깨어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성공이 안 되면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아내한테 돈 좀 갖다 달라고 하고서 대전에 갔는데 아내가 경찰을 데리고 온 겁니다. 현장에서 잡히게 됐죠.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유치장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사연을 다 듣고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수면제를 다 먹고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교회에 보내셨는데,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째려보고 눈총을 보내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왜 머리를 안 감았지? 왜 화장을 진하게 했지? 향수 냄새가 왜 이렇게 진해? 왜 옷에서 냄새가 나지? 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지? 그럼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해서,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낸 아주 귀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품어주고 용납할 때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봤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는 이 땅의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배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쉬지 않고 영원히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광고한 대로 사역자들이 모퉁이돌 컨퍼런스에 다녀오게 되는데요, 모퉁이돌 선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신앙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 한 민족인데 그들은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탈북의 이유가 무엇이냐? 찬송 한번 부르고 싶다고.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 한번 하고 싶다고. 우리는 마음껏 찬송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진짜 영생을 믿고 있나? 천국을 믿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북한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 했던 분들과 우리 남한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관람객입니까?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공연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앉아 있습니까? 그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다르면 삶이 다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평생 예배드려야 돼요. 아니 영원히 예배해야 돼요. 이 예배 본질을 모른 채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네 예배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다. 아니면 나는 너의 예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 여러분 어떤 말을 주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가 2026년 예배에 승리하여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